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41절에서 5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의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라는 존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평가를 받는가 하는 것은 꽤나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의 평가에 신경을 끄고 싶어도 우리가 사회적으로 다 얽혀있기 때문에 그런 평가들에 의해서 실제로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부단 애를 쓰죠. 그런데요, 성경은 많은 경우에 사람들에게 받는 평가가 하나님이 내리시는 평가와는 다르다고 가르쳐 줍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또 인간의 눈으로 좋아 보이는 결정들이 하나님께는 정반대의 시각으로 보여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열왕기서는 보통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 이야기를 교차로 계속 보여주는데 대개는 한두 가지 중요한 사건을 서술하고 그 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반복됩니다. 그 사람이 오래 통치했다고 해서 내용이 많은 것도 아니고 또 짧았다고 해서 생략되는 것도 아닙니다. 역사책에서 중요하게 다룰 법한 내용이라고 해서 성경에 더 많이 다뤄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한 인생을 평가할 때 고려되는 이야기가 짧게 나올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열왕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생을 평가하실 때 어떤 요소를 중요히 여기시고 또 귀히 보이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왕의 이야기가 짧게 나오고 또 그 두 왕 사이에 있었던 한 사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남유다의 네 번째 왕 여호사밧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여덟 번째 왕 아하시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여호사밧에 대해서는 100점은 아니지만 그런대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시는 반면에 아하시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는 그 사건들이 객관적으로 보면 성공담이기보다는 실패담에 가깝습니다. 우선 여호사밧은 46절에 보니까 남색하는 자를 쫓아냈다 나와 있죠. 여기서 남색하는 자들은 단지 동성애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 종교는 성적 행위 자체가 종교 의식이었습니다. 동성애도 포함됐었죠. 그러니까 남색하는 자들은 성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타락한 종교인들을 말합니다. 여호사밧은 이런 종교 행위를 다 제거했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왕들에게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그 왕이 얼마나 능숙했는가, 얼마나 정치력을 잘 발휘했는가, 인기가 많았는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율례를 얼마나 잘 지키려고 애를 썼는가죠. 그것은 바로 이어지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정책 중에서 배를 만들어서 무역을 시도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48절에 나오죠. 그 배는 오빌이라는 곳에 가서 금을 수입해 오려고 했던 무역선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그 배가 파손되었습니다. 나라의 정책 사업이 무산된 것은요, 왕의 리더십에 큰 타격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이 손을 내밉니다. 그 오빌과의 금 무역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내민 거죠. 그런데 여호사밧이 그것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날의 상식으로는 정치적으로 나쁜 결정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우선 배가 파손된 것 자체가 큰 손실입니다. 그런데 이웃나라가 함께 국익을 추구하자고 손을 내밀었는데 그것을 거절함으로 오는 손실, 그것이 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런 여호사밧의 결정을 전혀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 데 있습니다. 우선 여호사밧이 왜 오빌과 금무역을 하려고 했을까요? 성경에서 오빌은 지금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릅니다만 확실한 것은 황금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빌의 금이 이스라엘로 많이 유입됐던 때가 이전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제적으로 이스라엘 최전성기 솔로몬 왕 때였습니다. 그때는 온 열국이 마치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듯 온갖 귀한 물건이 들어오던 때였습니다. 여호사밧은 솔로몬의 영화를 회복하려고 했던 것이죠. 정치적으로나 영적으로 좋은 의도였던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 배를 하나님이 직접 막으셨습니다. 역대하에 기록되어 있죠. 그 이유는 우상 숭배를 했었던 북이스라엘과 손을 잡고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은 그 일을 막았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북이스라엘과 함께 동업하는 일을 멈추었던 것이죠. 여호사밧은 사실 역사적으로도 훌륭한 업적이 많은 왕입니다. 특별히 주변국들과의 외교 관계를 개선했습니다. 북이스라엘하고도 다투지 않고 화평하게 지내는 왕이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평가하는 주된 기준은 아닙니다. 오히려 솔로몬 이전부터 있었던 사람들, 우상 숭배자들, 그들을 내쫓아버리는 꽤나 급진적으로 보이는 개혁들이 하나님이 보시는 주된 기준이었습니다. 또한 겉으로 볼 때는 미련해 보이는 일들, 배가 파손하여 오빌과의 금 무역을 중단한 것, 그 이후에 경제적으로 이득인 협정을 포기한 것, 이런 것들이 여호사밧을 좋게 보시는 주된 이유입니다. 실용성을 포기하더라도 영적인 건강을 추구한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반대로 겉으로 보일 때 주변국들과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 오히려 영적인 건강을 희생했죠. 그 결과가 이토록 나라가 힘들어지는 단초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용적인 선택, 그리고 사람들의 안목을 아예 신경 안 쓰고 살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인 우리들에게 더 우선적으로 신경 써야 하는 것은 나의 행동의 의도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가깝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더라도 인간적인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그것을 신경 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짧고 이 삶의 끝에는 하나님과의 대면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구원은 확실하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지를 보십니다. 사람들의 시선, 실용성, 성공의 척도보다 더 중요한 기준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성공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결정해야 할 수많은 일들 앞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판단하고 선택하십시오. 그 길이 때로는 손해처럼 보여도 그 길 끝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